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채플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학생 경건처장으로 있어서. 그래서 강사분들이 저희도 설교 시간이 15분 드려요. 18분까지.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기고 또 학생들하고 만남이 어색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긴장된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 교수인데 구약학 본문을 갖고 왔어요. 구약학이니까 이상한데 구약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리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와 또 끼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 그리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저들의 인생이 계속 저렇게 밝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병원에 계시니까 고통 속에 있던 환자들이 건강하게 다시 두 발로 퇴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소원은 제가 우리 주님은 어떤 소원일까 생각하니까 인류 구원이 주님의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마다가스카르를 또 가신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귀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이라든가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배가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또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평생 단 한 가지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또 행복한 삶이 어떻게 오는지, 무엇을 해야지 내가 행복한지 그런 것도 모른 채 걱정하고 고민이 가득 찬 상태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작 이루지는 못하고 방황하면서 헤매이다가 그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죠 세네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다윗은 적어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제법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쁜지 모르는 사람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줄 알았지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인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아침에 제 연구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는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내 자신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내 모든 상황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상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심란하고 또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정확히 아시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시는데 또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시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시간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걱정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염려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갖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4절만 했거든요.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무서움이라는 단어도 1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다윗은 이런 적들과 군대, 원수들, 악한 자들과 그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한 쫓김이라든가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또 왕이 되어서는 그의 자녀들 또 아들들에게까지 쫓기는 참으로 우여곡절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전한 현재로 인해서 늘 두려움이라는 적과 대면하게 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스러운 일과 또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그리고 최종적인 죽음. 오늘날 마찬가지로 늘 이러한 긴장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곤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더라도 오늘 새로운 적의 공격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3절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할 수가 있을까요? 라틴어에 푸nctum salien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번역하면 도약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nctum이라는 건 점이지요. saliens라는 말은 뛰다, 도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적인 것이나 사건의 핵심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수학자인 알키미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정확한 점, 푸nctum이죠. 내게 정확한 점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하나의 확실한 견해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고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확실한 지점을 하나님 곁에서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요동함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윗의 확신과 결단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의 뜻을 행하고 찬양과 감사로 그를 섬기는 것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갖도록 하는 소스였습니다. 나의 힘은 고요함 가운데 나온다. 여호와의 집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을 채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날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격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풍파 그리고 폭풍 속에서 확고한 닻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그분의 손길에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비록 주님께서 제 모든 다른 간구를 거절하실지라도 이 하나의 간구만은 들어주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는 시편 23편 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고 필요였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는 자신을 지탱할 힘과 도움을 발견했고 여기에서 그는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세계의 변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희망찬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심각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보호 속에서 깊은 안전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에서 24시간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그와 교제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어디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며 내가 말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